커피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참 재밌는 공부했죠. 제목이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공부였어요. 어려운 주제였지만 우리가 잘 좀 소화를 한 것 같고요. 지난주 공부의 요약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살아가죠. 근데 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면 자아라는 것이 있다. 이 자아가 몸과 함께 한다. 물론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 이거죠.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것, 본질적인 내가 있어가지고 요 내가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보태자면 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지요. 내가 몸과 함께 한다, 하지 않는다. 상과 함께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런 거죠. 경우의 수라는 게 에다가 몸이 있다, 몸이 없다. 각각에 대해서 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나는 몸과 함께 하면서 상과 함께 하는 경우, 나는 몸과 함께 하는데 상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나는 몸과 함께 하지 않지만 상과는 함께 하는 경우,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상과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수식되어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인도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 라고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네 가지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중심에는 아뜨만 본질적인 것으로의 내가 있어. 이 내가 몸과 함께 할까 안 할까? 상과 함께 할까 안 할까? 요거였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불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기까지는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자기 주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뭔가요? 포괄적으로 다 틀리죠. 다 틀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내 삶의 현실은 뭐냐라고 하면 아라고 하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몸과 상과 함께하는 중심에 내 삶의 어떤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이 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자리를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 표현하자면 우리가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데 요 마음이 몸과 함께하고 또한 상과 함께한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 자리에 아를 놓았느냐, 심의식이라는 마음을 놓았느냐, 요 차이가 있고, 이쪽은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몸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상이라는 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뭔가요?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 마음이 반드시 몸과 함께 해요.
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 아니에요. 그건 다양한 견해들에 불과하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마음이 몸과 함께해요. 요 개념. 그런가 하면 저쪽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도 하고 없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우리 삶에는 상이라는 것이 있다. 상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한 차이예요.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쪽은 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사실 말하자면 가설인 거지. 뭐 사람들이 삶의 현실을 통찰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이쪽은 부처님께서 통찰에 의해서 알려주는 사실이거든요. 자, 요걸 놓고서 몸이라는 것과 상이라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우선은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라고 말하면 뭔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쨌든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경희부부님 마음 있어요? 몸 있어요? 몸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이 짝을 이뤄가지고 내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냥 내 사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외형적 삶의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거를 좀 양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었는데 양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의 표면적인 모습 이렇게 본다면 하여간 외형적으로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임종부부님 우리 이래 보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살아는 거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삶의 질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좀 정말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반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그 외형적인 나를 구성한다면 이제 산다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살까? 질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사람들마다 질을 달리하거든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있죠. 바로 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삶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마음에다가 몸과 함께 해야 이게 오치원인 중생으로의 삶이다. 그래서 몸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질적 차이가 있다. 그 질적 차이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상이라는 것이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 이렇게 놓고 볼 때 왜 부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부처님 아닌 불교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거죠. 상의 차이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것은 뭔가요? 무상해.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 따라 생겨나.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은 없어. 아라고 불리우는
창조주 하나님 부르라 음화의 분신 이런 개념 없어. 요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요게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 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상이니까 이쪽과 이쪽의 차이는 상의 차이겠죠. 이제 여기의 상은 어떤 상이냐라고 하니 현정부부님 이 상 어떤 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쪽 상은 사실이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이거든. 그럼 이쪽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뭐. 그렇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뭐죠? 존재의 실상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요 아라고 하는 것이 요거잖아. 사실은 아라는 게 없는데 상이라고 하는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것이 딱 작용하기를 상락아정이요.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거 아여 라고 그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트만이 중심에 있다라고 오해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또 삶의 질이 나뉘어지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중생으로의 삶이 어때요? 조금 좀 질이 낮으면 욕계라고 하는, 그죠?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죠. 그 욕계 중생으로의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그죠? 그걸 이끌어내는 상은 뭐예요? 욕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이 보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그리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비록 중생이긴 하지만 삶이 좀 향상되어 삼배를 정치해서 색계로 올라섭니다. 이럴 때는 이 상이 어떻게 작용해요? 그거를 그렇죠. 색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무색상 그렇게 되죠. 이렇게 상락아정이냐 욕상, 색상, 무색상이냐 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중생들은 참으로 내가 무아적인 심의식이라는 마음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요 마음도 무엇냐라고 하니 무아인 것이야. 요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도 불교 신자는 아직까지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에서 경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요 마음이 무아인 것이야 라고 알고는 산다고요. 알고 살기 때문에 아는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이때요, 요 상이 요런 상태로 잘못 형성되어 있을 때 요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요거 병들었다,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상이 병들었어. 그런가 하면 요거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은 상이 치유되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죠. 대부분이 우리요 상이 병들은 요거를 병들은 사실은 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요걸 부르는 다른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병든 상을 그렇죠.
와, 역시. 이거를 이제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번뇌라고 말한다고요. 셀로자를 써서 말하죠. 아싸와. 이러면 상락 아정으로 병들어 있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이요. 이래가지고 요거를 무명루 이렇게 부르죠. 욕계 수준으로 병들어 있는 요 상을 어차피 병든 거니까 번뇌죠. 그래서 요거 용루. 요거 색상 무색상은 어떻게 부르죠? 유루.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회하면서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강조할까라고 말할지 몰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욕계와 색계, 무색계로 나눠가지고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이럴 때 색과 무색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거를 존재라고 해서 유이래잖아요. 그리고 유로 존재의 번뇌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치유된 요 상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요거 번뇌가 그렇죠. 번뇌가 없는 거요. 번뇌가 아닌 상태요. 무루. 유루법, 무루법 이런 이야기들 하죠. 무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죠. 요거 유위, 무위하고는 자리가 다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데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면적으로 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아가 실현되지 않은 이러한 내적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도 바꿔줘야 되고 중간에 마음, 심자, 찌따의 영역도 바꿔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면 뭐가 되나요? 이러한 이야기로 볼 때 삶의 문제의 궁극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상이 병들었다. 요거 치유하자.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수자. 이 참 표현이 어렵지만 번뇌를 꼭 부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번뇌를 멸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번뇌를 부수어야 되는 필요성이 삶의 궁극에 나타나죠. 그죠? 그럼 그 이야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교 공부의 궁극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번뇌를 부수자. 이런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 번뇌를 부수자 하는 요거를 수행 용어로는 밑바사나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공부의 궁극에는 번뇌를 부수는 거, 달리 말하면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거. 왜 상해 병들을 치유해야 하나요? 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상이 치유되어 가는 만큼 삶의 질이 향상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번뇌를 부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요걸 놓고요. 제가 이제 좀 내가 인쇄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제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 포인트에 나눠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해를 했더니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결정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부수는 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 자리에서
번뇌를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데 부처님이 한 가지 전제를 해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뭐 윗바사나 수양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부처님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좀 독특한 표현을 해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로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슴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이거 좀 지우고 나가볼게요. 하여간 번뇌를 부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궁극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을 나는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당연하죠. 알고 보는 자한테 일어나는 일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고 보는 자라고 하는 요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번뇌를 부수는 일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일을 좀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알고 보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합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질까? 이거 뭐 1 더하기 1은 인지다 요거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는 건 아니죠. 몇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심을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경전. 첫째로 마치마니까야 두 번째 경이 모든 번뇌의 경이에요. 이 경에서는 첫째로 열이 작의와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비열이 작의하는 자에게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들은 증장한다. 열이 작의하는 자에게는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은 생겨나지 않고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 해서 열이 작의 그리고 비열이 작의. 요거 작의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겁니다만은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이처를 감각하는 거, 요거 1차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 감각작용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우라는 내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죠. 또는 만우, 그러니까 의라는 요 마음이 몸을 지원하지 않고 몸 밖에 있지 않은 것, 법을 직접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죠. 요거 뭐라 그래요? 만화식가는 그죠? 만화식가라. 그거 작의잖아. 작의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건 위자나띠 1차 인식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요거를 주목해서 받아들인다. 이때 이 주목하는 것을 만호의 작용이다 라고 해서
자의 마나시까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인식작용, 감각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내입처와 외입처 두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여기에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의 뭐 대표적인 이야기죠. 요거 이제 내일 육처상류다 법회에서 요 1차 인식까지 오는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에 욕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과거를 싣고는 현재로 와가지고 감각적용, 인식작용에 참여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 밖의 것들을 주목해서 받아들였어, 감각했어, 인식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에 욕탐이라는 게 간섭해가지고 욕탐에 의해서 붙잡힌 만호가 욕탐에 의해서 붙잡힌 외입처를 주목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때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딱 와가지고 참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면의 상황이 탐진치 뭐 이렇게 오염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욕이 오면서 탐을 싣고 온단 말이지. 탐이라는 이 삶의 오염원을 싣고 와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어때요? 내입처도 오염원에 붙잡혀가지고 오염된 상태로 그러니까 오염원에 붙잡혀가지고 왜곡되어 버린 외입처를 주목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이 탐이라는 것 때문에 비열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는 거죠. 탐이라고 하는 무언가 세상 사는 이치 그대로 자의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탐에 붙잡혀가지고는 세상 이치는 나 모르겠다. 그거보다는 당장 좀 입에 단 것이 좋다. 뭐 요렇게 자의를 하더라는 거죠. 비열이 자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념저 사마타 밑바사나 해가지고 이 탐이라는 것을 탐진치 삶의 오염원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탐 없이 욕이라고 하는 한순간 이전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내면의 상태를 싣고 그대로 와가지고 참여만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섭받아가지고 문제 생길 게 없어. 그냥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좀 전에 보았던 존재의 실상, 사실 그대로의 상태로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야? 세상 이치 그대로 자의하는 거야. 그거 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부처님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심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알고 보는 건데요? 라고 하니까 바로 요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진짜 그 우리 육처상류다 법회에 통해가지고 이 1차 인식의 자리가 얼마나 비중 크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핵심인가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열의 자의가 무언지 비열의 자의가 무언지 그거 알고 보는 자에게 요거 알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런 거래 요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완전히 이른 젊을 내 삶에서 실현해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열의 자의를 막아내고 열의 자의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까지를 오면 어때요? 바로 그러한 삶이 번뇌가 부서진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합니까? 하니까 첫째로 바로 1차 인식의 자리에서 탐을 제거한 열이 자의할 때 번뇌들은 부서지는 것이다. 또는 번뇌가 부서진 결과가 열이 자의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경전은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줘요.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합니까? 하는데 두 번째, 요거 뭐 저기 기반경이라는 경전도 말을 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을 말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색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수다. 이것이 수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에 사라집니다. 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요거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놓고 이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뭐라 해요? 자, 색, 물질, 몸, 여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요거 색의 일어남이다 라고 말하죠.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뭐가 생겨나? 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건 뭐죠? 바로 비열이 자극했기 때문에 물질과 관련돼서 괴로움이 생겨난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열이 자극하면 어떠겠어요? 물질을 대상으로 했지만 열이 자극한 삶이니까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색의 사라짐이다.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언어에서 일어난다 사라진다라는 말하고 어떤 것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를 놓고 그 5가지 모두에 대해서 물질이란 이런 거야. 요 물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 물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지 내가 알아. 요 이야기를 색수상행식 5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복해 준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 사실은요, 요게 뭐 삶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나타나긴 하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윗바사나에서 상의 병들을 직접 치유하는 그 과정이 이걸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상이 치유되어야 탐진치가 제거되면서 열이 자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요 얘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라고 말하는 요 동일한 내용이 깍귀자루경이라는 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네. 그 2가지 그러니까 2가지 경전에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으로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의 부숨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무엇을 알고 본다고요? 할 때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건 아예 경전 제목이 번뇌의 부숨경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을 말하는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이다 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숨이 있다. 이건 뭐예요? 사성제죠. 사성제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방금 보면 어떤가요? 사성제라는 게 이제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인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하고 사성제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물질이요, 이게. 이 물질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요렇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 요렇게 괴로움이 생겨나. 그거 일어나면 그게 고진멸도의 집이죠. 뭐 요렇게 그 사성제하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비열이 자기가 실현되는 거죠. 뭐 요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승을 나는 바란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거 첫 번째,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합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스님 사실 이렇게 접근해 보면요, 불교 공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불교 공부는요, 열이작을 하자는 거예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가지고 오온의 사라짐, 즉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게 불교 공부예요. 사성제를 알고 보아가지고 참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어떻게 그걸 할까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중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게 불교가 뭐 하자는 겁니까? 요거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전이 이 핵심되는 세 가지를 알고 보는 자에게 바로 그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즉 번뇌를 해결하는 것으로 삼는 거죠. 공부의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알고 보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갖고 알아봐야 하는 게 있어요. 경희 부분이 여기 무엇을 알고 보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됐거든. 그러면요, 이제 정작 저기 알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실행하자. 알자, 아는 만큼 실행하자.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일단은 말 자체로 보면 알자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알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배워서 알아야지. 그죠? 배워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이런 것 내용을 알지 뭐. 일단 안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는 거요.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보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은 하여간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암과 봄이라 그랬거든. 아는 자만이 아니라 보는 자,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처님. 본다는 건 뭘까? 대부분이 이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셔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아무리 많은 불교 신자들이 모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봐야 됩니까? 요거 아는 사람도 극소수일 거고, 사실은 그 안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라고 말할 만큼도 안 될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제가 볼 때 관심 가졌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에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이 병든 거, 요거를 부수자,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분명히 알고 본다라는 두 가지가
조건이 된다고 알려주거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사실은 불교 공부가 출발을 못하는 거지. 알고 보아야 하거든요. 오늘 공부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지금 제가 참고한 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 드릴게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빠사띠의 이해 이랬어요. 요 빠사띠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보다라는 말, 보다라고 번역된 원어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원어가 있냐 하면 자나띠란 말이 있어요. 자나띠라는 말은 우리 아주 낯익은 말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 위자나띠잖아요. 그죠? 위자나띠 이름은 뭔가요? 알다라, 그 자나띠가 알다고, 위라는 말이 분리, 분별 이러기 때문에 분별해서 하는 거죠. 요 분별해서 하는 일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단지 분별해서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하자, 꿰뚫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자나띠는 그대로 자나띠요, 아는 거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아는 건데 여기에 위라는 데서 빠로 바꿔주는 거죠.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 사실은 지혜와 함께 한다, 이런 의미죠. 지혜라는 게 뭐예요? 빤야잖아. 대략 그 의미를, 지혜를 말하는 빠가 여기 와서 지혜로서 안다, 이런 의미로 빠자나띠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거고 꿰뚫어 한다, 존재의 실상을 꿰뚫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거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가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사실은 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1단계로는 어떻게 보나요? 그냥 생겨나 있는 그대로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불교 공부는 그냥 생김 그대로 현상적으로 분명히 한다라는 데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이 무엇이냐?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사실과 부합할 때 그러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게 이건 불교 공부의 모든 것, 이래 되니까 결국은 잘한다,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 지혜와 함께 한다라는 요것이 어디를 가야 돼요? 사실에 부합되게 아는 거기를 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자나띠는 자나띠인데 아비라는 말을 쓰죠. 아비 자나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사실대로 아는 거, 실상 그대로 아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한 말이 실다운, 이게 이제 아비냐 이러면 이제 실다운 지혜고 아비 자나띠니까 실답게 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실답게 안다. 무언가를 보고도 그것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을 보아내는 거, 사실대로 아는 거 아비자나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완성이 아니죠. 광해보부님, 아비자나띠가 완성이 아니라면 이제 더 나아가지고 완성을 말하는 단어는 뭐가 있죠? 이런 거지 뭐. 아비자나띠에서 실답게 한다라는 건데, 실답게 한다라는 이게 어느 한순간 알았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깊어지면서 드디어 내가 보았어,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실다운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예리자가 그 자리잖아. 경전이 말하기를 눈이 있는데 깜깜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동안은 본다, 요렇게 예리자를 설명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번개불이 반짝하는 그 순간만 사실을 보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교 공부의 완성은, 스님 우리가 이 공부의 완성은 100% 그렇게 보아야 되는 데까지를 가야 되겠죠. 사실은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실답게 보는 일 100%를 하는, 즉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지더라도 쉴다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대로 보는 일에 예외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이게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실답게 아는 그 시작 자리까지를 왔다라고 하면 예리자, 100% 보아낸다라고 하면 아라한 이렇거든요. 경전은 예리유자 아비자나띠 요 자리를 하여간 번개가 번쩍하는 동안 보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비해서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돌멩이가 있든 뭐 루비, 사파이어, 다른 보석이 있든 어떤 것들이 앞에서 방해를 해도 다이아몬드는 다 이기잖아요. 그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만나도 다 밀쳐내고 제 갈 길을 간다고. 아라한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때 요 금강, 이게 아마도 금강경으로 연결된 경의 이름의 유래가 되겠죠. 경전은 그렇게 비유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리유자 실답게 하는 일의 시작점을 아비자나띠라고 했으면 실답게 하는 일의 완성 100% 아비자나띠 하는 요거는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브라자나띠. 응? 브라자나띠. 뿌라? 네. 아, 뿌라 이렇게 이제 읽어지는 거는 되게 산스크리트적인 발음일 거예요. 파리라 그래, 파리. 우리 왜죠? 브라자나띠. 파리 니빠나 이러면서 반절반 하듯이 파리라는 말을 하고 자나띠가 들어가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번역하나요? 완전하게 안다 이렇게 번역하죠. 파리냐 그럼 완전한 지혜. 뭐 여기에 뭐 저기 기존의 번역들이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그 메커니즘적이고 삶의 현상을 직접 대응해서 번역을 해볼 때 적절한 번역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 알고 보는 자 중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나띠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쓰여요. 자나띠에 대해서 이건 이참에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빠사띠라고 하는 요건 뭘까? 일단 빠사띠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요거의 명사형을 요거 이제 뭐 명사형이 냐나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저기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암 이래가지고 냐나 말을 하죠. 요 냐나가 지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빠사띠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 다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다사나를 견이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실지견 이럴 때 야타부땅 니아나 다사나 이래가지고 여실 지견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알고 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드린 교재가 바로 요거 빠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듯이 그냥 보는 것일까? 보는 것일까? 아니면 비록 볼견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은 했지만 부처님이 이 말을 사용하신 데는 또 다른 의미, 의도를 담고 있을까? 그 부분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그래야 오늘 공부가 주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곳으로의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그 번뇌를 치유해야 삶이 향상하는데,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이때
그 번뇌를 부수자, 상해병들을 치유하자라는 것이 안다는 것과 본다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안다는 건 무엇일까? 본다는 건 무엇일까? 요거. 현정 부부님, 요거 정말 우리 알아봐야 되는 주제이죠. 예.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도출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파사티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 경전 하나를 소개했어요. 감각작용 이런 거죠. 안, 이, 비, 설신, 의가, 색, 성향, 미촉, 버블, 미자라티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말은 하여간 안으로 색을 감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어떤가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요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고 6개 각각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자, 이럴 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본다는 게 무엇일까?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부터 보는 일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만약 안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고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맛을 보면서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면서 만호로 법을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뭐 뒤에 내용 똑같아요. 이게 보통 말하는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그 중간에 경전 있습니다. 사만냐 팔라 숙당 이래가지고 요게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 경이거든요. 우리 뭐 그간 아는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요? 1차 인식 위자라띠 하면 내입절과 외입절을 욕탑의 간섭 가운데 인식을 하죠. 감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서 시기,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서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순서로는 감각하고 나서 마음이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요거 동시죠. 그래서 뭐 요 자세한 내용 내일 공부할 거고, 요 세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네, 삼사화합. 삼사화합 촉 이러거든요.
그러면 촉하면 어떤 일이 있죠? 예, 수. 느낌이 생겨나요. 락. 좋다. 라는 느낌. 고. 싫다. 불고. 불락. 이런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새끼 젖은 시기. 내 안에 있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분별해 아는 일을 두 번째 인식작용을 하죠. 이때 여기에 또 상이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상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병들어 있어 하는 거 여기죠.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기는 의라고 하는 마음이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다라는 감각작용 1차 인식은 1차 인식의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라고 보아야 할까? 이래 보면요. 일단은 감각했더니 식이 생겼고 요 생겨난 것까지 함께 해서 3, 4 합해가지고는 느낌이 생겼어. 이렇게 되죠. 느낌이 생겨난 이후는 이젠 의가 아니고 식이라는 마음이 같이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 하는 2차 인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2차 인식의 자리부터는 의의 자리가 아니라 식의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영역으로 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식을 새끼쳐가지고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1차 인식에서 만들어진 느낌을 가지고 2차 인식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만들어지는 여기까지는 1차 인식, 감각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감각기능의 단속이라는 거거든요. 감각기능 어떻게 단속해야 합니까? 눈으로 그냥 보면서 우와 좋은 거 쫓아가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눈에 무엇가 들어오면 아 요것은 보아도 좋은 것이다. 아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눈을 돌리자. 뭐 요런 게 이제 감각기능의 단속 요거잖아요. 요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경전을 말하냐 하면 대왕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이랬어요. 상이라는 말 우리 알죠? 현정부부님 상 뭐죠? 상이 바로 요거죠. 요 탐 때문에 그죠? 탐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색성현 미처법이라는 요 6외입처가 아까 우리 표현했던 것으로 왜곡이 되잖아. 그죠? 대상을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필이면 탐을 싣고 와서 거기에 붙잡힌 채로 보니까 여기에 어때요?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대상의 왜곡이 일어나 탐진치에 오염되었어. 이때 이 왜곡된 외입처를 뭐라고 불러요? 상이라고 하잖아. 요거 이상하고 글씨가 달라요. 요거 마음심자에 있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마음심자가 붙고 안 붙고 잘 봐야 돼요. 여기 요 욕도 마음심자 안 붙었잖아. 욕계중생 이럴 때는 여기 마음심자가 붙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때 요거 상 요거를 빨리 원어로는 니미따라고 했죠. 니미따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 외입처라는 대상이 욕탐에 붙잡혀서 왜곡된 거 요거예요. 이 이상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자, 지금 경전이 뭐라고 했냐 하면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말라 그랬어요. 색을,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데 이 대상이 욕탐에 붙잡혀서 왜곡된 상태를 붙잡고는 아이고 난 이건 싫어. 우와 좋아. 요렇게 왜곡된 헛개비를 보고 그거 붙잡고 잘못 인식하지 마라. 요 얘기죠. 요거 사실 현정부모님 우리가 좀 작년에 그 얘기 여러 번 한 거겠네요. 그 이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쁜 손주가 지는 똑같이 현정부부님 이쁜 손주가 있거든요. 지는 지대로 그냥 할머니하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야. 그죠? 그냥 할머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현정부부님의 마음 상태가 좀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 있으면 엄마한테 주거라 하고는 아이고 똑같은 손주를 엄마한테 좀 가라 제발 이렇게 왜곡해서 보잖아. 근데 현정부부님 마음속에 굉장히 즐거워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손주로 보나 내 새끼로 보지.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달라진 것을 상니미따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은 요 탐진치 제거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는 건데 요 탐에 영향받은 니미따를 그거 붙잡고 살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사는 삶은 이어서 다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감각기능의 단속에서 첫 번째가 눈으로 눈으로 색을 보고는 색 자체를 보도록 해야지 왜곡된 것인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뒤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자 상을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이랬어요. 뒤따르는 수 이런 뭐죠? 안으로 색을 보았더니 식이 생겨나고 삼사와 합촉해서 수라는 것이 함께 생겨났어. 감각작용을 하니까 감각작용의 결과로 1번 식이 새끼쳐졌는데 사실은 2번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작용의 결과로 또 생겨나는 거야. 결과물이 두 개예요. 인식작용이. 그죠? 이럴 때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타나요. 아누부얀자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저기 원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아누부얀자나라고 나오고 앞에 n을 붙여서 부정을 해. 아누부얀자나 하지 마. 어떻게? 뒤에 아가히라고 해서 붙잡다라고 나와요. 아누부얀자나를 붙잡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 이때 요 아누부얀자나가 무엇일까? 저기 대부분이 우리 요거 감각기능에 단속하면 요 아누부얀자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요 아누부얀자나의 의미가 세컨더리라고 나와요. 세컨더리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컨더리니까 뭐죠? 부차적인 거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야 요거잖아. 보통 말하기를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누부얀자나는 세상이다 해서 세세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정보부님이라는 현정보부님을 보면 현정보부님이 표상이잖아. 그죠? 표상, 니미따, 표상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는 현정보부님을 붙잡지 마라 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현정보부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도 이렇게 이쁘고 코도 이렇게 이쁘고 입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세하게 뜯어보다 보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 하고는 집착하게 된다고. 요렇게 이제 그동안 보통 이런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누부얀자나라는 이 단어가 말하기를 세세함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컨더리라고 하는 말을 표상의 세세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옳을지 아마도 삶의 메커니즘이 해석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컨더리라고 하는 이 말에 걸맞는 상황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세함 이렇게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어가 알려주는 의미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감각하면 식이 생겨나는데 이것에 뒤이어가지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느낌까지 생겨나. 느낌이 뒤따라서 식이 1차적으로 생겨나고 나면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나. 그 느낌이 보세요. 이거 현정바보님 얼굴 잘 보고는 이렇게 세세하게 보니까 참 이쁘다. 요거 하지 마라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현정바보님을 모았어요. 대상이지 뭐. 보고는 인식작용이라는 거는 현정바보님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식이라는 게. 그리고는 현정바보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새끼 젖은 마음까지 합해가지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와, 현정바보님을 보았다라는 하나의 사건의 결과로 현정바보님인 줄 알기도 하지만 뒤따라가지고 현정바보님을 보았더니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생겼어. 이럴 때 요 즐거운 느낌을 딱 붙잡고는 현정바보님을 보면 즐거운 거야 라고 요 즐거운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뒤에 계속 공부되겠지만 사실은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상이라는 것이 병든 상태로 번뇌로 작용을 하면 바로 붙잡는 거잖아. 이 느낌을 붙잡아가지고 탐진치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말하세요? 느낌을 매이지 말고 느껴라 이러잖아. 여기서 딱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가히든가 아누부얀자낙 가히. 요게 붙잡는 거거든. 홀딩.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요 얘기는요, 세세하게 얼굴 바라보지 마라 요 얘기로 보는 거보다는 세컨더리니까 2차적으로 생겨나는 요 느낌을 매이지 말고 느껴라. 이 얘기가 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요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누부얀자나 세컨더리 어트리뷰트, 요거는 뒤따라 이어오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느낌을 붙잡지 마라. 그래서 번역 그렇게 있죠.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하여간 본다라고 하는 말, 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첫 번째 아주 명확하게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를 지금 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게 눈에 들어오는 대상을 본다 이럴 때에 쓰이는 말이 있다고요. 이거는 뭐 여기에 본다라는 말이 쓰여질 때 이 보는 게 뭐지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 병희부모님, 좀 전에 제가 아는 게 뭘까? 보는 게 뭘까? 질문했잖아요. 그때 그 본다라는 말이 참 대답이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병희부모님의 눈으로 햇빛스님을 보았잖아. 이때 본다는 거 뭐예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나? 보는 거지 뭐. 그죠? 본다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를 본 거예요. 뭐 그거 보면서 그냥 감각기능의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보죠. 중간에 이제 원어의 의미 하나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자, 우선 두 번째 줄, 원어로 나온 두 번째 줄 보면 비쿠 짜쿠 나 루팡 디스와 나 니미타카히 호띠 나 누 부얀자나 가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짜쿠나, 루팡 디스와 그랬거든요.
이때 요 짜쿠라는 말이 눈이에요. 안. 그리고 루파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색이야. 그러니까 눈의 대상인 보이는 거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 디스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보다라는 단어에 격변화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형상을 보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디스와라는 단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디스와 적어드렸죠. having seen, having found, having understood. ABS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파일리어에서는 뭐 절대 척격, 절대 분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다라는 말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 척격이라는 거예요. 뭐 본 이후 이러거나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ABS 오브 빠자나띠 그랬어요. 디스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빠자나띠라는 아니지 빠자나띠가 아니지 빠사띠죠. 빠사띠. 빠사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의 절대 척격이래. 디스와가. 그러면 디스와 보면서라는 것은 어차피 격이 변화된 거고 본다라는 말의 원형은 뭐예요? 빠사띠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빠사띠라는 단어가 이제 출현을 한 거예요. 자, 빠사띠 밑에 적어드렸어요. 빠사띠의 의미가 1. to see 그냥 보다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거죠. 눈으로 형상을 경희고부님 눈으로 햇빛스님을 보았다. 요거 see 요거죠. 뭐. 딱 그 얘기죠. 두 번째로 to recognize, realize, know only in combination with 자나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뭔가요? 자나띠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면서 나타날 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무언가를 실현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뜻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to find 그랬는데 이건 뭐 C나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빠사띠라는 단어가 단지 본다라는 말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실현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보고 넘어갈게요. 이 빠사띠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보면 이제 자나띠 빠사띠 알고 보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게 1인칭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자나띠 빠사띠 이러면은 알고 보다인데 1인칭의 격으로 쓰이면 자나미 빠사미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 하면 1인칭이니까 뭐예요? 나는 본다, 나는 알고 본다, 내가 알고 본다 이런 의미예요. 요게 지금 경전에서 많이 나타나는 용례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낭 빠쌍 이래가지고 이게 뭐 형용사가 되든가 그래가지고 알고 보며 이래가지고 이거는 자낭 빠쌍 위하라띠라는 용례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위하라띠 알죠? 뭐 머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낭 빠쌍 위하라띠 이러면 알고 보면서 머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요런 조합으로 제법 많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용례는 두 번인가 나타나더라고요. 빠자나띠 빠사띠예요. 빠자나띠 뭔가요? 자나띠에서 위자나띠를 넘어선 요거죠. 그러니까 꿰뚫어 알면서 본다 이런 얘기죠. 빠사띠가 보다, 꿰뚫어 알고 보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낭자나띠 빠쌍 빠사띠 이래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보아야 할 것을 본다. 요렇게도 용례가 여러 번 나타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은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용례는 5번이에요. 자나또 빠사또 이랬거든요. 요거 알면서 보면서 요건데 요거를 빨리어 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고 볼 때에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알면서 보면서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볼 때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보기 때문에 이러하다. 누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나또 빠사또 알면서 보면서라는 것이 그대로 아는 자 보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공부 시작하면서 뭐 했나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불씀을 나는 말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알고 보는 자가 바로 자나또 빠사또 요거였어요. 자, 요렇게 이제 빠사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의 용례를 좀 보면서 빠사띠가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눈으로 직접 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요런 의미도 같지만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게 자나띠라는 단어하고 함께 쓰이면 그래서 자나띠 빠사띠 자나또 빠사또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본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은 뭐 아는 걸로 하고 좀 접어두고 빠사띠 본다 지견 중에 견 본다라고 하는 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알아보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자나띠 빠사띠 알고 보다 그리고 요게 명사형으로 되면 냐나 다사나 그래서 암과 봄 지견 이렇게 되죠. 요건 뭐 제가 그냥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빠사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자나띠 빠사띠 알고 보다잖아요. 냐나 다사나라고 할 때 냐나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자나띠에서 온 중성명사 이래가지고 암 이렇게 알지 이게 정확한데 다사나라는 말은 이게 구체적으로 빠사띠에서 온 명사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다사나가 빠사띠라는 단어의 명사로 쓰인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다사나 중성명사 NT 중성명사인데 다사띠 1번을 보시오 이랬고 다사띠라는 것이 빨리에서 어떤 이제 규정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 이걸로 보면 다키띠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빨리어에 보면은 이제 고어체의 빨리 경전 중에 좀 앞에 형성된 경전, 뒤에 형성된 경전 이런 식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거 다카띠라는 게 요게 옛날 고어체로는 다키띠인데 요새는 다카띠라고 쓰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카띠라는 단어가 빠사띠하고 동의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사띠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다사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자나 빠사띠 알고 보다라는 것이 냐나 다사나 암과 범 또는 지견이라는 말로 쓰여요. 이게 사실은 왜 이거를 봐야 되냐 하면 우리 여러 곳에서 특히 여실지견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냐나 다사나 그러니까 야타부땅 냐나 다사나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냐나 다사나라는 말과 연결관계를 보아야 하거든요. 자 조금 서둘러서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빠사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35번 상류따에 낑숫가나무 비유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지와 견 중에 지가 견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쓰잖아요. 이럴 때 이게 안다를 먼저 말했으니까 알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일까? 혹시 보고 나서 아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낑숫가나무 비유경을 들여다보면 아는 일이 선행하고 나서 본다라고 번역된 빠사띠가 이어오는 거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전 요약을 보겠습니다. 어떤 비구가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 그러니까 견, 다사나죠. 어떻게 해서 비구의 다사나 보는 것이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라고 여러 비구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비구는 답변하기를 도반이요. 비구가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다사나 견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요거 보면 어떤가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안다라는 일이 선행해야 그 다음에 보는 일이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일 다음에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쪽에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이 훌륭하게 보아내야 훌륭하게 알아내야 본다라는 일이 아주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일이 선행하고 보는 일이 뒤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구는 도반이요. 비구가 오치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은 거죠. 어쨌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야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주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도반이요. 비구가 네 가지 근본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된다.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그 4대의 일어남과 사라짐, 지수화풍 4대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이거 일단 꿰뚫어 알아야 그것을 선행으로 하고 봄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비구는 도반이요. 비구가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해집니다. 요거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는 요거 법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그러니까 최초로 법을 설했을 때 아야 교진녀가 최초로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구나. 생겨나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이해한 교진녀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그 장면이죠. 자, 이렇게 이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4명의 비구가 다른 답을 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4명의 비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다시 해요. 비구여, 이와 같이 그들 확신을 가진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아주 청정한 봄에 따라서 설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4사람 각각이 자기가 본 대로 알려준 거예요. 요 얘기죠. 비구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지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6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문지기가 있어 모르는 자들은 지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그때 동쪽으로부터 재빠른 전령 2명이 달려와서 그 문지기에게
여보시오, 지금 이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지금 그분은 중앙광장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들어온 길을 따라서 뒤돌아갈 것이다.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주고는 부처님이 이 비유가 각각이 뭐냐? 도시라는 것은 네 가지 근본, 그러니까 4대로 이루어진 몸이다. 6개의 대문은 육내입처다. 문지기가 사띠다. 이 사띠를 문지기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그 이경에서 나타나요. 재빠른 전령 2명이 사마타와 윗바산하고 성주가 시기야, 마음이야. 그 얘기. 중앙광장은 네가 지수화품 4대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열반이다. 들어온 길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너 8정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유와 관해서는 뒤에 한번 시간을 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시간은 두고 설명을 해야 할 만큼 또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비유죠. 그럼 뒤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뭔가요? 그 낑숙가 나무 비유경을 통해서 오늘 주제에 의한 안다는 것이 본다는 것에 선행하는구나. 요걸 하나 알 수 있었죠. 예, 그걸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사자후의 긴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의 심력, 부처님이 가지는 10가지 힘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요거 뒤에 이어서도 보기로 하고 쭉 넘어가서 요 결론만 좀 오늘은 읽어드릴게요. 5페이지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조금 하단으로 가면 화살표하고 경은 열의 심력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이것이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회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고 반복합니다. 즉 10번째 누진명을 실현하고 구적하여 머문다의 경우를 제외하면 열의 심력 중에 9가지 모두에 대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이것. 요거 뭐예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 이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알미잖아요. 즉 알의 힘 때문에 사자후를 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의 심력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후를 통한다. 법륜을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 끝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경은 이어서 이렇게 알고 보는 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즉 알의 힘 때문에 사자후를 통하는 것을 알고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건 몸통을 생략해서 좀 이해가 어렵지만 부처님한테는 10가지의 특별한 힘이 있다. 그 중에 10번째 거는 누진명을 실현해서 머문다라니까 조금 빼고 앞에 있는 9가지 특별한 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힘에 의해서 나는 부처로서 사자후를 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뒷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알고 보는 나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안다라는 9가지를 제시하고 그 아는 힘 때문에 이렇게 사자후를 토한다, 법륜을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2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알고 보는 나 이랬거든요. 이렇게 알고는 명확하죠. 9가지로 이걸 알았어 이렇게 말했죠. 근데 뒤에 알고 보는 나 이런 보는 건 뭐예요? 아는 거에 이어가지고 그 아는 힘 때문에 내가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걸린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이러한 행위의 영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사자후의 긴경에서는 그냥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를 않아요. 낑숙과 나무 비유경에서는 아는 게 보는 것보다 먼저요. 요걸 모았다면 이제 사자후의 긴경에서는 본다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아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안다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렇게 좀 쓰이고 있죠.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보았어? 요거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워낙에 오랜 세월을 빠사띠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 볼견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을 하면서도 본다라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빠사띠가 갖고 있는 단어가 100% 본다라고 번역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걸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사자후의 큰경에서는 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조건으로, 알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힘을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행위하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요거를 본다, 요거를 빠사띠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잖아. 다르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우리 요걸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구나. 빠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0% 본다라고 해석될 단어가 아니구나. 빠사띠가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구나. 요거 다음 주에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경의 마무리. 그렇다면 이 경에서 말하는 빠사띠는 아는 것에 이어지는 행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박스 친 게 빠사띠는 자나띠에 이어지는 행위의 과정, 즉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배워 알면 어떡한다고요? 실천함으로써 실현해야 되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신자가 할 일이잖아요. 자나띠, 안다라고 하는 요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아야 돼. 알고 나면 어떡한다고? 아는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실현해야 돼. 요거잖아요. 불교 신자의 삶이잖아. 빠사띠가 지금 바로 배워 아는 일에 이어가지고 실천을 통한 실현, 이 부분을 알려주는 단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하고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두 가지로 말해지죠? 아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의 식과 행위하는 일을 하는 심,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나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식과 관련된 용어고, 빠사띠라는 요 단어는 물론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1차적인 의미 본다를 직접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런 번뇌를 부수는 조건으로 빠사띠가 나왔을 때는 본다 이게 아니고 심이라는 마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낑숙과 나무 비유경 사자후의 긴경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지는 이야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보는 일이 2주 갖고 안 될 것 같네. 자,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어려웠죠? 제가 오늘 어렵다고 예고하고 했습니다만은 설명하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스님 오늘 공부가 재미있으셨어요?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스님. 응?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은 그 말씀은 맞을 겁니다. 냐나 다사나 자나띠 빠사띠라는 이 단어의 조합에서 지금 영어로 해석에서도 릴리즈였던가요? 리얼라이즈였던가요? 이런 어떤 단순히 본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자나띠와 함께 할 때는 실현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영어로는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번뇌를 부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렇게 자나띠하고 이렇게 빠사띠
해야 하는 거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니 이 파스라티가 무언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갈 수는 없죠. 잘 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좋습니다.